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닉 부이치치는 신실한 목회자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해표지증이라고 하는 희귀병으로 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8살 이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 8살 이후에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할 만큼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었는데요. 결국 그 장애를 이겨냅니다. 오늘날 그는 예수님 안에서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는 연설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닉 부이치치 영상을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et me ask you, do you know who you are? You want to know who I think you are? I don't care how you look. Honestly, if you're 400 kilos, I'm going to come up to you and give you a hug and say that I love you. But I'm going to come and tell you that you're awesome just the way you are. Because it's not how you look. Just because you have no boyfriend, girls, it doesn't mean you're not beautiful and that you're not loved. You can live life. Life is not always good. Life is always not rosy. But life is worth living. My name is Ni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이 닉 부이치치가요, 시련을 극복한 원동력이 뭐냐면 굳건한 믿음을 지닌 부모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응원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항상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에게 행복해질 미래를 이야기했고, 너의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복해질 미래를 이야기했고, 신체 일부가 없는 것은 비정상이 아니며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부모의 사랑으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의 가치와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간증을 할 때마다, 그리고 방송에서 또 나와서 토크를 할 때마다, 어디든 강연을 갈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의 가치와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고 부인했지만 그는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지금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 신앙으로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장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로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에브라임의 탄식과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5절을 함께 봅시다. 15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몰락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라도 막막해져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그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 막막한 거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몰락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절망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통곡했는데, 그것이 마치 라헬이 슬퍼하며 애곡하며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슬픔과 통곡이 마치 라헬의 슬픔과 통곡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을 깊이 사랑했던 아내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아내가 아니에요. 야곱이 정말 깊이 사랑했던 아내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그 깊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라헬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언니 레아와 여종들이 남편의 자녀를 여러 명 낳는 동안에 단 한 명의 자식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소름과 통곡과 탄식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라헬은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잉태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에 의해서 잉태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슬퍼하면서 통곡하지 않을 텐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라헬은 슬퍼하며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잉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고통 중에 탄식과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슬픔과 탄식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라헬의 무덤이 있는 라마에서 삶의 터전도 자녀도 평안한 삶도 다 잃어버린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라헬처럼 애곡하며 비통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다고 여기는 바로 그때, 이들의 비통한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냐면, 라헬이 애곡하는 것처럼 이들의 비통한 부르짖음을 그렇게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부르짖음과 탄식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무력하고 나약한 자의 통곡을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을 함께 봅시다. 16절 17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라헬에게 어떻게 하세요? 그가 그토록 자식을 낳지 못해서 자신의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그저 그 서름과 탄식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그 라헬의 호소,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녀에게 두 아들을 주시잖아요.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 통곡을, 그 애곡하는 절망 가운데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잉태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녀에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만 찾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통곡하고 호소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 그 비통함을,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과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들이 이러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 때문만은 아니에요. 분명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있었지만 이들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 안에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징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냥 받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징벌로, 이 죄에 대한 징벌로 이렇게 된 거예요. 본문에서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백성들은 징벌을 받음으로 이 온 백성이 탄식하며 회개했던 거예요. 징벌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과정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징벌을 통하여, 이 징계를 통하여 다 보여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이 온 백성들이 탄식하며 회개를 해요. 어떻게 회개하는지 한번 봅시다. 18절로 19절 함께 보시죠.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아멘. 그들이 얼마나 깊이 회개하고 있는지요.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를 매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멍에를 매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라고 하신 그 멍에를, 그것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멍에를 져야 되는데 이들이 그 멍에를 지지 않은, 그래서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내가 뉘우친 후에 스스로 내 볼기를 쳤다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나를 이끌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심으로 참여하고 회개하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놀라운 은혜로 그 탄식에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느냐 보십시다. 20절 함께 보시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책망할수록 더 생각나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가엾은 생각에 내 마음은 아프기만 하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리라.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받는 그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를 기쁘게 하는 내 자식이야. 책망을 할수록 더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들면 들수록, 징계를 하면 할수록 이 아들이 더 생각나더라는 거죠. 아버지는 나를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엾은 생각에 내 마음은 아프기만, 창자가 들끓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매를 들고 때리는데 때리는 아비의 손, 아비의 그 마음은 다 들어가는, 때려서 고통스러운 거 있잖아요.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가엾은 생각에 내 마음은 아프기만 하니, 어느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을 느끼길, 그렇게 내 마음이 아프다. 반드시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봅시다. 다 같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책망할수록 더 생각나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가엾은 생각에 내 마음은 아프기만 하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근심과 염려로 가득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자신의 죄를 발견했다면 회개의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패나 실수에 더 이상 집중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무력하고 나약한 자의 통곡을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아픔과 슬픔에 시선을 두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장래를 더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